요한복음에 열매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만 8번이 나옵니다. 본문에는 열매를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표징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어떤 것과 다른 것을 드러내 보이는 뚜렷한 점, 징표, 이런 뜻입니다. 영어에는 사인이라는 단어가 있고 심볼,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은 제자의 징표가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있는 사람이 나의 제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선 8절과 16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해 보기 전에 우리 한번 8절과 1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먼저 16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는데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그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택하신 목적이 이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8절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열매가 제자의 표징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새생명 축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왜 새생명 축제를 하는가? 어떤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제자됨의 표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지 1년 한 해 동안 좋은 이벤트도 하고 교회 부흥을 일으키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교회 부흥은 새생명 축제의 결과일 뿐이지 이 새생명 축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일을 감당하는 성도, 감당하는 교회, 감당하는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다 부흥을 일으켜 주십니다.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것뿐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식적인 말이지만 씨를 많이 뿌려야 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자, 이 소리는 씨를 많이 뿌리자, 이 소리와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원리와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 개강 시 보여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매 학기 개강할 때마다 보여주는 영상인데 나무를 심는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한 여행자가 아주 황폐한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나무와 물이 없는 절망적인 땅이었습니다. 그때 한 양치기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목자의 이름은 엘제아르 부피에. 이름이 좀 어려워요. 엘제아르 부피에. 그는 몇 마리 양과 함께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양치기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바람 부는 그 황폐한 곳에서 무엇인가 매일 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토리였습니다. 그는 폐가에서 양을 치면서 하루에 100개씩 도토리를 심었습니다. 그의 그런 작업은 이미 3년이 되었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여행자는 군인이 되어서 우연히 예전에 그곳을 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아름다운 숲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엘제아르 부피에가 그동안 심어놓은 밤나무, 자작나무, 갈참나무, 도토리나무 이런 것들이 절묘하게 어울려져서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프로방스 지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황폐한 이 땅에서, 절망의 이 땅에서, 사망이 움솟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안 되는 곳, 그리고 절망스러운 곳, 절망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늘 푸른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분입니다. 복음은 황폐한 마음밭에 희망의 숲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생명축제가 지난 주일 새생명축제 선포식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준비위원회가 한 달 전부터 준비하여서 바로 지난주에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부활절, 이 절기에 갖는 이유는 부활절이 바로 생명의 절기이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영혼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바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부활하신 것도 바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절에 이 생명의 절기의 새생명축제 선포식을 갖고 새생명축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소원이 있습니다. 신분에 따라 소원이 다르고, 직업에 따라, 또한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소원이 다릅니다만 누구나 다 소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 소원이 없다 그러는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저기 끝에 한 분이 손 드셨네요. 누구에게나 소원이 있어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에게는 나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사업가는 사업이 잘 번창하는 것을 소원으로 삼습니다. 학생은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부에게 있어서 좋은 소원은, 그 농부에게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수확량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포도나무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이와 같은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를 누구에 비유한다고요? 하나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가꾸고 재배하는
농부를 하나님으로 비유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예수 믿는 우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농부이시라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마다 우리들에게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을 제일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이것이라고.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생명, 우리가 받은 전국, 우리가 받은 영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 생명 열매, 영원 구원의 열매를 농부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사명으로 깨닫고 살도록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은 것, 그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식을 낳았다고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낳은 것도 소원이지만 낳은 자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부모에게 더 큰 관심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 더 큰 소원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영혼의 열매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고 하면서 잎만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하나 둘 열매 맺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어 있는 나무, 포도나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나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포도나무에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절대로 다른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복숭아가 열리지 않고 수박이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은 그분이 우리의 나무요, 우리가 그곳에 가지라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 나무에 예수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데 그것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다시 제가 할게요. 우리는 예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데 그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포도나무 비유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요,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예수 나무에 붙어 있는 예수 믿는 우리라면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예수 열매입니다. 바로 이 예수 열매는 중요한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가 예수 닮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풍성하게 맺어야 할 첫 번째 열매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하면서 모나고 삐뚤어지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어떤 때는 자기 하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변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열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열매의 첫 번째 열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열매인데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징표가 바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제 아무리 잘난 체하고 떠들어도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매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의 징표를 갖지 못한 사람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열매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생명의 열매, 전도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10년 전에, 5년 전에 이 열매를 맺어봤다고 말하고 현재는 예수 열매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하면 혹시 여러분은 예수나무로부터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예수 열매, 생명 열매가 없을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실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말만 많은 교회가 된 것은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포도가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이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말만 많고 열매 하나 찾기 어려운, 잎만 무성한 행함이 없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마다 포도농사를 하는 농부,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가 과실을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하여 정성껏 하시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지치기입니다. 농부는 포도나무 하나하나를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손으로 들어보고 살펴본 다음에 죽은 가지나 쓸모없는 가지는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왜 가지치기를 해주어야 합니까? 그것을 그대로 두면은 나중에는 건강한 나무까지 못 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잘라버리고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면은 나중에 다른 가지들이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자양분까지, 영양분까지도 전부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사전에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앞부분을 제가 읽을게요. 2절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쓸모없는 가지는 다 가지치기를 해서 버리시고,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가지치기를 하신 다음에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지치기고, 두 번째는 나무 가지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2절 하반부와 3절을 보시면은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대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를 이미 깨끗하게 만들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깨끗하게 만드셨다. 시작.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와 제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미 깨끗하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두 단어로, 제가 하기도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열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목적이 바로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무능하여서 열매가 없지만 계속해서 수고하는 것과, 우리가 이 열매라는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간과하고 십자가의 그 구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여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는 삶을 행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자식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자녀를 향한 안타깝고 슬픈 마음의 부모님의 심정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슬퍼하시겠는가? 언제 돌아오겠는가? 언제 깨닫겠는가? 언제 영적인 철이 나겠는가? 주님의 그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가 가지치기고 두 번째가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일인데,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시고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열매 맺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바르게 살게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힘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교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따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칭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를 넘치게 해주십니다. 어떤 때는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이전에 깨닫지 못한 이 비밀의 은혜를 통하여서 감격하게 되고 내 영혼의 부요함을 깨닫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감격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줍니다.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 영혼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고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되면 많은 열매들이 저절로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지치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가 바로 징계하시는 일입니다. 별로 반갑지 않는 일이지만 이게 분명코 성경의 사실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을 보시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징계에 관한 다른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가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매를 안 맞고 잘하면서 계속해서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개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인하여 헌신적으로 변한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 때리시면
참 무섭게 때리시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매 한 번 안 들던 아버지가 참고 기다리다가 한 번 매를 들면은요, 무섭게 내려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많은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깃으로 다른 곁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고 비껴가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징계는 대부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물질에 대한 징계이고, 두 번째가 건강에 대한 징계고, 세 번째가 자녀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산에 대해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잘못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이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많은 열매를 거두며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바로 징계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간 관계상 결론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우선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과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는 바로 예수 믿는 우리를 비유합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를 비유합니다. 오늘 4절과 5절 이 말씀은 우리는 예수에게 꼭 붙어 있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의 힘은 뿌리로부터 있고 그 뿌리에 영양분을 이어주는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조금이라도 떨어지면은 생명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영혼의 소생과 영혼의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믿는 일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들고 예수를 잘 믿는 일에 힘쓰기 위하여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서 예수 잘 믿는 것. 어떻게 예수를 잘 믿는가? 이것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예수 잘 믿을 때 구원도 받고 열매도 많이 열립니다. 예수 잘 믿을 때에 축복도 많이 받게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셀목장마다 모든 성도들과 재직들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